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 하나님과 제국,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국의 대립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성경과 우리 신앙이 얼마나 제국과 다른지, 제국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은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뿌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국의 출발점은 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인은 도시를 세웠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도시를 세우게 되면서 이 도시가 나라가 되고 또 나라가 제국이 되면서 이 제국의 어떤 기원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니므롯이 여러 도시 국가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제국의 기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제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국을 꼽자면 이집트, 애굽 제국이 있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을 성경의 배경으로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이집트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멸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국이 등장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유대 민족은 제국의 주변부에 있었고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국의 시각에 볼 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틈바구니에 살고 있죠. 오늘날에도 제국이 있습니다. 이 제국은 자신의 지배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힘을 내세워서 지배합니다. 최첨단 군대로 위협하고 세금을 걷습니다. 소국이나 소수자들의 눈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영광은 주변 약소국들의 눈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기도하지만 또 현실을 보게 되면 제국의 지배와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대망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의 그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은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제국의 그늘 아래서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었던 인물인 것이죠.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시기까지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제국 이렇게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있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제국의 지배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분 신앙인에게는 매우 큰 고민이 되는 환경이자 고민거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과 하나님에 대한 묵시와 환상을 받습니다. 이상을 받습니다. 이런 묵시적 환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묵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다니엘의 이상에서 제국은 우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무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짐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의 눈으로 제국의 본질을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가지고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에서는 제국에 대한
묵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본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인자의 통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참석하실 우리 예수교회와 위드웨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상과 어떤 묵시와 어떤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과 환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과 환상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접하면서 현실적인 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인자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환상을 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현실의 제국을 상대적으로 만들고, 인자의 통치에 대한 환상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조국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폭군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로 이러한 제국 환경에서 제국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왕들의 모습을 보면 매우 괴팍하고 매우 두렵고 매우 자기 멋대로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가문을 멸문지화시키고 거름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괴팍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과 공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폭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상징됩니다. 이 다니엘은 외국인으로서 이들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편으로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와 같은 제국의 왕들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 안에서 살면서 제국의 일정 부분 동화되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순종하면서도 저항하는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저항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성이고 창조적인 신실함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수용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현실 안에서 창조적으로 구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제국 안에서의 삶인데요. 그러나 다니엘은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게 되면 큰 신상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 신상은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때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제국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흔히 이 돌을 뜨인 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이 날아와서 제국의 신상을 파괴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돌은 제국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돌은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거나 사람이 조작한 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돌이 바로 제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제국을 파괴한다든지 내가 제국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아와서 제국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산에서 나온 뜨인 돌입니다. 하나님이 제국을 깨뜨리시고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제국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뜨인 돌이 금과 은과 녹과 철로 된 제국을 부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 그 승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제국이 막강하죠. 제국적 기관들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을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과 제국의 우상을 파괴하시는 제국의 짐승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뜨인 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7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상 가운데서 왕좌와 보좌를 보게 됩니다. 불꽃으로 된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14절에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십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 나라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섬기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 다니엘 7장의 이 모습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등장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면서 그러나 현실은 세상의 제국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환상을 보면서도 제국 가운데 살아야 했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은 다니엘 4장 27절에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권고는 세상 나라와 제국이 어떠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자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다니엘이 세상의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짐승과 같고 폭력적인 제국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국의 길이 죄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의 영광과 권력은 죄악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자 원리입니다. 제국은 폭력적이고 죄악된 존재이지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교회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미가서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제국의 원리가 작동하는 현실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과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됩시다. 제국의 방식과 제국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릅시다. 제국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유한합니다. 결국의 제국은 끝이 납니다. 제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위대교회와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제국의 길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묵시와 이상과 환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배후에 있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게 해주시며 또 뜨인 돌과 같고 하나님의 보좌와 인자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